있나요? 네. 2004년에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그 당시 최고 시청률이 무려 57.6%나 하는 한국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요, 정말 유명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정말 유명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집에서 따라해 봤는데요.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너무 얼굴거려서.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못 따라하겠고 원본 영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듣게 그 사람한테 나 그랬어. 강태영, 네 눈에 난 안 보이니? 나 안 보여? 난 어땠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서 우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한테 부탁해야 되는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네.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금도 아주 익숙하죠. 이 안에 너 있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대사가 엄청 유명해지면서 당시 실제로 이 대사를 가지고 남자들이 고백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걸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이 안에 충치 있다, 뭐 이렇게 패러디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유명한 대사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과연 누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사들마저 타락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가 세상에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도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 희생 제사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들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실이 나쁘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무익하고 가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피해만 끼치는 그런 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이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제사에는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짐승의 껍데기, 즉 가죽만 이제 제사장한테 돌아갔고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을 다 제사장에게 주었고, 화목제는 그 짐승의 일부분만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목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제사에 상관없이 이 부분 맛있겠는데?
오늘 이 부분이 땡기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아무렇게나 막 가져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제는 하다못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로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게 바로 화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기도 전에 제멋대로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죠. 오죽하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저기 그거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괜찮아, 그냥 나한테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안 갖고 와? 내가 가서 가져온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빼앗으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단순히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오직 탐욕만 가득 찼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들 안에는 탐욕뿐만 아니라 음욕까지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러 온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학자는 아마 스스로 나실인으로 맹세한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성전에 나가서 일평생을 봉사하면서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여인들을 꼬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이들의 행위, 예배를 완전히 능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죄를 심히 크다고 말합니다. 즉 정리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지는 못하겠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대놓고 죄를 지어요.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대놓고 제사의 고기를 마음대로 취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명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명은 단순히 육적인 실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실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영적 실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들은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실명 상태이니까. 겉으로는 예배자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앞에서
자기의 탐욕과 음욕을 대놓고 드러내고 제사를 대놓고 멸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 실명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두 아들을 보면요, 엘리도 어떤 상태인지 뻔히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점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능력도 함께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두 아들들처럼 거의 영적 실명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에게 어쩌자고 너네 이런 짓을 저질렀냐, 너네가 지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질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책만 하는 거예요. 질책만.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마라, 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만 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엘리가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25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든지 아니면 징계를 내려든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자식이 죄를 지을 때 부모가 혼내거든요. 근데 만약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당시 장로들, 높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이자 책임이에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으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로 인해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만 보이는 거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 아들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린 나이에 그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환경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타락한 성전, 그리고 영적 실명 상태인 그의 스승 엘리,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점점 타락해가고 누구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는 악하고 행실이 나쁘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는데 누구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성전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인 실명 상태인데 반해 사무엘은 영적인 눈은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이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18절에 다시 보면 사무엘이 어디 앞에 있었다고 했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자기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면요, 엘리의 두 아들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대놓고 예배를 능력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랑 뜻이 다르면 무조건 비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 이건 오글거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정말 비참한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실명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적어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오염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사라지고 얻어졌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무엇을 따라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말씀 없이 성령님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엘리의 두 아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전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습관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습관이 있었어요. 13절에 다시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아까 설명했던 그 추악한 죄들을 얘기하죠. 그 죄를 짓는 게 이들의 습관이었대요.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가려는 이 습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려는 이 습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대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뜻은 자제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로 타락하자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죄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욕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정확히 엘리의 두 아들에게 나타난 것이자 동시에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영성 집회를 참가했었습니다. 그날 가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자 파트타임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의 이 육체적인 욕망 앞에서 넘어진 적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날 영성 집회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그래, 처음 사역할 때, 처음 내가 이 교회에 출근했을 때 그 다짐, 정말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갈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운전해서 집에 오는데요. 어떤 차가 제 차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머리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참지 않아요. 바로 풀 악셀을 때려서 그 차 옆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창문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제 차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백미러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내리고 그 상대방을 쳐다보는 거죠. 저는 입으로 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제가 전도사 사역자인 걸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욕해요. 눈으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창문을 쓱 올려요. 그리고 만약 가는 방향이 같다면 그 차 뒤를 조용히 따라가요. 어차피 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앞차는 진짜 무서워할 거예요. 백미러 보면 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상하게 차만 타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결단하면요, 욕할 때마다, 창문을 내리고 싶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는데, 창문 내리면 안 되는데. 성령님을 잊고 살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음란물을 봐도 아무 느낌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래서 하루에 욕 3번 하던 걸 2번으로 줄이고 창문 내리는 걸 그냥 가벼운 클락션으로 한번 대체하는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성령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면 계속 고백하세요. 연약할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 있다. 내 안에 성령님 있다. 작심삼일이면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요. 실패하면 또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같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